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수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지금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프로그램 중에서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 프로그램을 저도 이렇게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문제적인 좀 행동을 하는 아이를 위한 상담과 솔루션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아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저 행동은 너무 심했다 할 정도로 별의별 아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누구만큼은 그 아이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냐면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아이의 일상생활을 촬영하고 그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을 기반으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상담과 솔루션을 받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한 주간 아합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에 지켜보고 있는데 아합 어떠합니까? 아합은요 너무나도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인 이세벨에게 고자질 하듯이 다 일러 바치는 거죠. 분명 다 큰 성인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지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의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아합에 대한 심판 선언 이후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아합은요
선지자에게 심판 선언을 듣고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그 후에 무엇을 했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행동이나 심경의 변화 없이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아합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근심과 답답함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전혀 없이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합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원에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집행유예라는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집행유예는요, 형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며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아합에게 지금의 시간은요, 그나마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집행유예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합은 여전히 자신의 것만을 위해 자기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르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은요 이사갈 지파에게 속한 서급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북서쪽 37km에 떨어진 평원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렇게 이곳에 있었던 왕궁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이 아니라 아합의 별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단이 일어나냐면요 아합이 별궁 가까이 있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2절 말씀만 보면요 아합이 꽤 합리적으로 나봇에게 협상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아합의 양심은 있었는지 왕의 권위로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뺏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함으로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줌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구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율법에 의하면 조상의 유산으로 받은 땅은요 함부로 팔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파는 것은 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금하신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봇의 이 말에서는요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땅의 소유주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기에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약 백성으로 분배받은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나봇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해와 중요성이 없었다면 지금 나봇에게 주어진 이 기회 너무나도 좋은 기회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말 좋은 값을 치르고서 땅을 팔고 내가 더 좋은 땅으로,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봇은요, 아무리 좋은 기회, 아무리 좋은 협상의 조건이 올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의 법이 증거되는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아합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에 어떠한 변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답 앞에 그래도 이렇게 하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속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무 속상한 나머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밥도 먹지 않는, 식사도 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그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근심하고 답답하여는 어제 말씀에 나왔던 43절 말씀에 나왔던 그 어원과 같은 어원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심과 답답함은 후회나 죄책감이 아니라 언짢고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죠. 그 땅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해서 지금 분이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지 않고 얼굴도 돌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아합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아합은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아십니까? 아합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고 그 일이 전진되지 않으면요, 이성적으로 원인과 대책을 찾기보다 감정적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아합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침상에 있는 것이냐 라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이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아합의 이야기에서요, 사실은요,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합의 말 중에 하나는 진실이지만 하나는 미묘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합이 나봇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포도원을 사려고 했던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진실입니다. 근데 무엇이 미묘한 거짓일까요? 나봇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포도원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그 거부 의사에 의해서 아합도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아합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는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이유를 대면서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나봇은 어떤 이유도 없이 포도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거짓인 거죠. 미묘한 거짓을 통해서 지금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한 좋은 모습만 드러내고 나봇의 잘못을 더욱더 부추기는 이 아합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정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의 것으로 포장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실된 것도 왜곡하고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잘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합의 습성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
종종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갈멜산 사건 때도요,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다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를 겁을 주어 달아나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도 아합은요, 미묘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당연한 권리가 박탈당한 것처럼 꾸미며 이세벨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손에는 더러운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남을 통해, 아니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합의 못된 심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 아합의 못된 심보는 누구를 통해 실행이 되냐면, 아합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합이 꾸몄던 것처럼 당연히 악의 축의 대명사였던 이세벨을 통해서 실행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이세벨이 그 아합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라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위한 방법은요, 정말 비겁하고 치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내일 말씀에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 그 방법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을 아예 없애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 이세벨 또한 어떤 거짓을 행하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인을 봉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에 사는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죠. 9절과 10절입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깟 땅이 뭐라고, 북이스라엘을 모두 다스리는 왕이라면 더 좋은 땅, 더 좋은 소유, 더 좋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북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세벨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나라에 비해서 나봇의 포도원은 정말 별것 아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별것 아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하는 행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일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 무지막지한 악함을 실행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그렇게 죽였듯이 엘리야를 통해 선포하시는데, 아합과 이세벨도 그런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욕심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이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욕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의 결과가 무엇으로 끝납니까?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고 육적 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진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서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욕심들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욕심을 내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요 아합 안에 있던 이러한 욕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나보다 좋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욕심들, 그 사탄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욕심의 끝은요 끝 없는 욕심입니다. 무언가를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욕심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아합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에게는 끝없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안에 아합의 본성이 있다면, 그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자꾸 나오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사실 내 안에도 아합의 이 욕심이, 아합의 죄의 본성이 내 안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채우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정말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